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란트 비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는 로마 시대에 쓰였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무려 1달란트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돈을 이제 맡기는데 그 맡긴 돈을 보니까 8달란트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는데 이 종들이 3명이 있었는데 주인이 갖고 있는 8달란트, 8달란트를 3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종들에게 나누었는가? 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어떤 종에게는 많은 금액을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아주 적은 금액을 맡겼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나누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능이 있을까 없을까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주인은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재능이 얼마나 있을까 다 알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멀리 갈 때 다 재산을 정리해서 맡겨야 된다면 그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맡기겠습니까? 일 잘하고 신임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인테리어 업자가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서 우리 집 수리를 해주세요 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이 인테리어 업자가 직원 2사람을 데리고 셋이서 그 불난 집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집을 이제 다 뜯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롱 밑에 은밀한 부분에 큰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금괴가 들었습니다. 금괴 1kg짜리가 130개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공사를 맡긴 집주인은 자기 집에 금괴가 있는지를 전혀 눈치를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부 셋이서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금덩어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주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셋이서 그냥 우리 그냥 1kg짜리만 하나씩 갖기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주인한테 말하자. 주인도 모르는 거 그냥 횡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세 사람이서 한 개씩 가지고 갔어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 한 개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1kg면은 지금 8천만 원 가는 금액입니다. 수시 횡재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 불난집에 인테리어 공사하러 와서 이거 웬 떡이냐 하고서 이제 셋이서 금괴 1kg짜리를 하나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인테리어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거 내가 밤에 가서 훔쳐오면 뭐 감쪽 같겠다. 그래서 자기 애인을 불러가지고 가서 그 금괴 130kg 되는 것을 다 밤새 날렸습니다. 이 금괴 130개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 1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는 뭐 아무도 모르게 이 100억 원가량 되는 금괴를 집에다 옮겨놓고 돈을 아주 물쓰듯 쓰게 된 것입니다. 당장 외제차도 샀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샀습니다. 애인도 갈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애인이 앙심을 품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일 되었는데 40일 사이에 무려 50억 원을 썼어요. 이 인테리어 업자가.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잡혀 들어가고 그 금괴로 인해서 꽁돈으로 인해서 이 인테리어 사장은 아주 풍지박산 신세망치에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 많은 돈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이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이 저 사람에게 행복일까? 저 사람에게 그것이 저주일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 행복할까? 저 사람이 불행할까? 사랑하는 자에게 불행이 온다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을 안 하실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상 안 보이는 저울에 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줘도 될까? 이 사람 함량이 돈을 담을 그릇이 될까? 하는 것을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를 맡기면 될까? 이 사람은 얼마만한 그릇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목이 지금 오늘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장롱 밑에 그 금덩어리는 누구 것일까요? 그 집 할아버지가 장롱 밑에다가 감춰놓고서 매일 혼자 들여보다 보면서 웃음 짓고 있다가
치매에 걸려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유언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들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떤 한 부자가 자기 논밭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들러보니까 다 내 창고에 쌓을 것입니다. 창고가 작아요. 그래서 더 창고를 늘려서 풍족하게 쌓아놓았습니다. 뭐 몇 년을 먹어도 남을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10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감춰놓고 두고두고 오래오래 잘 쓰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오늘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볼 때, 아니 똑같은 종인데 저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나를 무시해도 뭐죠? 무시해도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나는 1달란트뿐이 안 맡기나? 그러나 사실 이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 맡겨주신 것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거 받고도 충성하면, 작은 거 받고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아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넘쳐 안겨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달란트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작은 것을 맡기실까? 남보다 작다 할지라도 1달란트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방에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얘야 이것 좀 치워라. 알았어요. 네 하고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야, 왜 대답은 하고 안 치워? 좀 이따 하려고요. 지금 당장 치워. 네, 또 대답은 잘해요. 보다가 답답하니까 내가 치우는 것입니다. 이따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 전도 내일 한 달 뒤에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 전도의 때인 것입니다. 가족, 자녀, 이웃, 지금이 전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의 일로 맡겨진 일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거슬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벌목을 벗겨져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른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처신했나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부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한 달란트를 받긴 했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주인이 보통 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난 반죽을 거야. 아예 그래서 장사를 포기하고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유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로봇입니다. 로봇. 그것은 노예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으면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로봇이 하는 일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질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열심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주인이 칭찬을 했는데 5달란트 남겨온 종에게 칭찬을 했고 2달란트 남겨온 종에게 칭찬을 했는데, 너는 5달란트 남겨왔으니까 5달러만큼 칭찬을 했느냐? 2달란트 뿐이 못 남겨왔으니 2달란트만큼 칭찬을 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3절, 21절은 5달란트 남겨온 종을 칭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23절은 2달란트 남겨온 종을 칭찬한 대목입니다. 근데 21절과 23절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한번 우리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종을
이렇게 칭찬했는데 2달란트만 남겨온 종도 23절에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니 방금 전에 이 내용을 읽었는데 왜 또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5달란트 남겼다고 많이 칭찬해주고 2달란트뿐이 못 남겼다고 조금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남긴 종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25절에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은사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최선을 다할 때 크든 작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다 회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원금 5달란트와 이익 남긴 5달란트 도합해서 10달란트를 그 종에게 다 주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니 맡긴 것입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다 회수한 것이 아니고 종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심고 드리고 나누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히려 갑절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손해보면 어떡할까, 부도 맞으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땅속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인이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주인이 돈이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닭이 모이를 먹을 때 막 해치고 찾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돈을 막 우격다짐으로 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게 맡긴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1달란트 맡겼으니까 1달란트 그냥 갖다 주겠노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잘하려다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쫓습니까? 야단을 칩니까? 동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아, 제가 잘해보려다가 저렇게 됐구나. 그거 알면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려할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좀 실수하긴 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자녀는 힘을 얻고 다음에 정말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진노를 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박박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작더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달란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5달란트일지 2달란트일지 1달란트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1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큰 선물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작아요. 작다고 불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몇 달란트이건 간에 바로 나가서 장사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은사면 은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전도로, 봉사로, 충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맡기겠고 또 어디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긴 것 같이 주님 일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앞장섬으로 갑절로 남기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2배로 채움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